분별함을, 각종 방언, 또 방언을 통변함을, 그죠? 그런데 이것들을 행한다고 해서, 이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죠. 아픈 사람 다 기도해 고쳐줬어요. 막 예언을 해서 어떤 한 사람을 기쁘게 해줬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주님 기뻐하시겠냐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림 보시면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게 만화인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있는 분은 예수님 같죠? 예수님이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어요. 모여져 있고, 자, 여기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 같아요. 어머니 마리아. 그렇죠? 자, 어떤 장면인가요, 여기가? 여기 보니까, 항아리들도 있고. 예수님이 첫 이적을 베푸신 가나안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면서 같이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성황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새똥 든 돌 항아리를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떤 분은 이것을 여자야 뭐 이렇게 한 것으로 굉장히 그 가볍게 썼다고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그 마리아를 높여드리는 진체입니다. 여인이시여.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어떤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의 이 혼인잔치에 그 시대의 그 나라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결혼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때요? 이번 돌아온 토요일날 우리 이제 조카 결혼식도 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한두 시간이 끝나잖아요. 그죠? 실적으로 줄에 사는 거 보니까 한 30분, 40분 정도 끝나더라고요. 결혼식 전체가 보통 한 30분에 40분 다 끝나대요. 근데 이스라엘 이 나라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혼례를 하게 되면 한 일주일에 일주일.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랑 다 통보를 해가지고 다 들어오면은 문을 닫아서 잠궈버려요. 왜? 여러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그런데
자, 혼인잔치 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그 필요한 중에 이 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의 혼례는 뭐 그런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또 교회 직분자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술 내놓고 흥청망청 마시게 둔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축하해주러 왔지만, 축하해주러 왔으면 축하해주라 이거예요. 보통 결혼식이 낮에 있는데 왜 낮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녁도 아니고. 그건 참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일입니다. 적어도 내 자식, 내 딸, 내 아들이 결혼식 할 때는 아예 필요한 술을 내지 않는 거. 그러다 황해한 사람 없거든요. 어차피 그런 사람 있으면 나가서 마시라 그러면 돼요. 왜 대낮부터 술을 먹냐 이거죠. 그 좋은 것도 아니고 썩은 것들을. 썩은 것을 자꾸 입에 대면 정신과 몸이 썩는 거예요. 술, 담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혼인잔치가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연회장에게 이 물이잖아요, 물. 아구에 물을 가득 부었잖아요. 예수님이 시킨대요. 하인들이 아궁이에 그 항아리 8통 되는 그 물에 이렇게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었는데 그것이 물이 변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니까, 연회장이 뭐죠? 그 연회 베푸는 그 우두머리장이라는 얘기죠, 연회장. 저는 처음에 연회장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필요를 베푸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연회장에게라고 하잖아요, 에게.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잔치를 베푸는 장. 말하자면 그 음식점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갖다 주라 했으면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나눠 먹었는데, 지금 현재 연회장에 갖다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어디까지 채웠다고요? 아기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이 물을 아기까지 채워야 돼요. 채우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안 채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유, 귀찮은데만 이만큼만 채우자, 반씩만 채우지.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다시피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이 나을 때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푹 담갔다 들어나와. 그래서 7번 하라고 그랬어요. 6번째까지 했을 때도 낫지 않았어요. 근데 7번째 할 때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니까 무등병이 씌어진 것처럼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해야.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항아리 물까지 채웠기 때문에, 아기까지 항아리 물을 아구까지 채웠기 때문에 그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서 갖다 주었어요.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62장. 이사야서 62장 돌아가는데요. 자, 여기 내용 보니까 우리가 62장 읽은 말씀 중에 지금
그 4절에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와 뷸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뷸라. 그죠? 헵시바 뜻이 뭐니까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헵시바가 히브리어죠. 네. 히브리어로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네. 이런 말이고, 뷸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해 하여 이스라엘 특의 아내, 또 뷸라 삼으신다는 이사야 증언의 말로 얘기하는 것처럼 결혼한 여자, 결혼한 여자를 뷸라라고 합니다. 근데 땅을 뒤에서 결혼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뵀을 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신부다, 신랑이다, 신랑이죠.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예수님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야 어디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신방에 가듯이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만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1절부터 이 5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62장 1절 5절까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너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주님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곧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는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으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신부가 되면. 그렇죠? 아까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구에 9가지 물을 채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늘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 같은 우리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9가지 채워야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진정한 신부가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많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를 천국에서도 빛나게 하는 것을 우리 성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야 연장에 가져다 줄 수 있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중에 돼야 또 어둠 속의 사단이
이 마개 속에 우리가 속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온의 빛같이 그 빛을 바라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님 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는 정말 온전한 신부와 같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신부가 될 때 신랑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신랑 신부가 신방에 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며 하나님 나라에 갔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 하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주에 대한 성령님의 인재 시간을 갖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00%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을 수 있게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을 때 주님께서 이 시간에 분명히 고쳐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다 해결되는지 믿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서 그 아버지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시간 성령 충만함을 함께 하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암병이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다 낫게 하시고 비염이 낫게 하시고 당뇨와 아버지 하나님 혈압이 병성화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주 아버지 함께 하시고